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욥기 7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스를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었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보는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할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 내가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오늘의 본문은 허탄하고 또 허무해 보이는 자신의 인생 그 고난 앞에서 드리는 욥의 기도입니다. 우리 어제 묵상할 때 엘리바스가 이제 대표로 욥에게 말을 하는데 이제 엘리바스의 그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그렇지만 인자하셔서 죄를 고백할 때에 용서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뭔가 숨기고 있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이며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을 이제 욥에게 요청하고 있는데 욥은 그 엘리바스의 말이 맞지만 자신의 상황에게는 적용되어지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로서 자기의 연약함 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공감과 긍휼 그렇게 해서 자기를 좀 그래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는 죄인이고 죄를 고백하지 않아서 지금 네가 이 고난을 받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사실이지만 자기에게 적용되어지지 않는 자기 상황에 맞지 않는 그 말이 날카로운 칼이나 또 이렇게 병기가 돼서 자기를 도려내는 듯한 상처로 또 압박으로 다가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욥이 오늘 본문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들고 고달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에 직면하는 것은 모든 종교들이 이제 직면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나는 왜 없지 않고 여기 있는가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라고 한다면 내가 여기 사는 동안에 왜 나는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일들이 또 삶의 순탄함보다는 역경이 더 많이 있는가라고 하는 게 다음 질문일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스러움, 그리고 그 고난스러움보다 훨씬 더 고난스러운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그 자신의 삶을 참 시적으로 잘 표현해 내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고 있고 고달픈 밤이 나에게 작정되어져 있다. 낮도 밤도 참 힘들다 사는 것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면서 잠들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내일은 어떻게 살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고민하고 또 회의하고 답을 찾고 질문하고 그러면서 또 고통과 씨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죠.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다. 피부병에 걸려 있으니까 거기에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으로서 흙을 이렇게 덮는 것이고, 또 이 구더기라고 하는 부분이 자신의 피부 질환의 모습이겠지요. 그래서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이것은 이제 옷감을 짤 때 쓰는 그 틀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의 날은 빠르니 희망 없이 지나가는데, 나는 그렇게 손절없이 지나가는 화살 같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하나를 붙잡거나 이루려고 애쓸 시간도 없이 내 현재 처해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이 육체적인 질병 앞에서 아무것도 없이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허무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섭니다. 내 생명이 한갓 바람 같음을 생각하소서. 그렇게 덧없이 흘러가 버리는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우리 욥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욥의 부요함, 자녀들의 화목함, 또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 이제 그런 모습들을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 자의 눈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 같고, 주님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가 죽어버리는구나,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월이라고 하는 죽은 자들이 내려가야 하는 곳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저승과 같은 개념의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공간인 거죠.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는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다윗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죽어서 수월에 내려가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과도 이게 맥락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겠고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할 것이다. 허무하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허무하게 내가 죽어버리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않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한탄일 수도 있지만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숨기지 않는 자신의 정직함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 또한 그렇고, 또 욥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 그 감정의 격정적인 파도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자신의 고뇌, 또 어떤 위급한 어떤 상황, 두려움, 이런 것들을, 또 그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질문,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심,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는데, 욥 또한 그렇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그거 토로해내는 것은, 내가 왜 죽지 않고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 고난 가운데서 나는 죽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일을 기대하지 않는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요? 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괴물 이야기에서 이상한 동물 같지만 우리가 눈에 띄지 않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지 않는 바닷속에 있는 동물이니까, 이렇게 동물이라고 말하는 게 좀 그렇지만 생명이니까 이제 괴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날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거죠. 죽지 않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고난 중에 나는 이 고난의 직면에서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까? 이 질문인 거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쉬려고 할 때에 꿈으로 나를 놀랍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는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어져 있는 것 같은 상황인 거죠. 그 상황에서 참 어찌할지 모르는 자신의 답답함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의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라면 이 고통 가운데 하루를 사는 것보다는 그냥 생을 마감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던지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를 마음에 두시며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시편 8편에 나와 있는 노래처럼 들리지만 왜 나를 살려두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있는 순간에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고난이라는 상황에 해결이 되어지지 않고 설명이 되어지기보다는 오히려 퀘션이 되고 원인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죠. 주께서 내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히려 지금 이 고통 가운데서는 더 큰 무게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 인생에 오히려 큰 무게처럼 느껴지는지, 그것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중에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의 문제가 아니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이 일들은 단순히 나를 징계, 또 경계, 성장, 연단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터무니가 없습니다. 나는, 또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떤 의미로 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께서 어째 나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건 엘리바스의 지적이 어쨌든 욥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는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생일 파티를 하고 나면 그 생일 파티가 다 끝나고 자녀들을 뿔뿔이 흩어지면 거기에 모이던 자녀들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그들이 이렇게 알지 못하는 중에 또 행동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께 번제할까봐, 했을까봐 두려워하여 그 죄를 용서를 구하던 제사를 드렸던 그 욥, 그 욥이 이제 여전히 내가 당하는 고난 또한 혹시 내가 숨기고 있는 죄 때문인가? 이제 이런 질문에 도달하게 되죠. 우리도 아이가 뭐 조그만 감기 걸려도 제일 먼저 살피는 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도 연결되어집니다. 내가 이제 흙에 누우르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더 이상은 뭐 이렇게 살아있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으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7장의 욥의 기도는 참 애절하면서도 뭔가 허무하고, 그러면서도 버릴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자신의 믿음,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믿음으로 사실은 몸부림치고 있는,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공감해 주지 못함을 탄식한 욥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인생의 허무함을 토로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욥은 별것 아닌 자신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혹독히 대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자신이 뭐 그리 대단한 존재이기에 한순간도 내버려 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괴롭게 하시냐라고 질문합니다. 하지만 욥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사람을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십니다. 욥의 문제는 욥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고 친구들이 해결해 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고난의 문제가 도저히 풀리지 않습니다. 나를 죽이시든지 회복시키시든지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욥은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며 조금씩 기존의 틀을 벗어나 하나님의 더 큰 섭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휴식하는 밤, 욥은 누워도 잠들지 못한 채 그 밤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지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썩은 몸에 벌레가 생기고 피부가 골맞다가 터지기를 수개월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런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인생이란 일과가 끝나고 품삯을 기다리는 품꾼의 고달픈 하루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의롭게 사는 사람의 삶이 이토록 아프고 고단할 수 있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평안할 때처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욥은 인과 율 말고 다른 시각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욥의 날들은 아무런 희망 없이 배틀의 북처럼 빠르게 저물고 있습니다. 바람 같은 생명이 끝나고 수월로 내려가면 자신은 구름처럼 사라질 테니 그렇게 무의미 속에서 생이 끝날 것이라 느낍니다. 도덕적 인과율이 제대로 작동하던 세계에서 의미로 충만하던 욥의 삶은 이제 텅 빈 허무 자체가 되어 버립니다. 부흥의 법칙으로만은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욥에게는 허무함을 채울 새로운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속에 공허와 허무가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변화와 성숙하지 못하는 자신,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채워지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을 잃어갈 때 인생이 그런 거지라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과 이 세상의 원리를 설명하는 원인과 결과의 논리 속에서 원인을 찾고 누군가를 대신 비난하려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묵묵히 설 수 있는 믿음과 여유로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시작과 끝, 근원이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설 수 있는 믿음과 의지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